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영육 간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 성경에는 436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페이지 수는 436페이지. 사무엘상 7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떤 제단을 쌓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턱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요.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턱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제단을 딱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체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서 내 영적 상태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정상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점점 배터리가 닳죠. 나중에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어져 버리면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딱 꽂으면 다시 이게 충전이 되면서 이게 100% 만땅에 딱 되면 우리가 빼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마음껏 쓰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충전받는 것이 바로 제단 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잠깐 느꼈는데 참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답이요. 이 전도도 보니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막 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되고 증거 준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은혜 안 받고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금방 한계 오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때로는 괜히 낙심돼요.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제단 쌓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당장 만나자고 그랬죠. 제가 당장 어제 가서 만났는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남자분인데.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분이 신정 네거리에서 30년 동안 철학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뭐 사실은 답은 인생에 답을 준다고 하니까 답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발산역에 성경 공부를 2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성경 공부하는 데를. 그러면서 사진 찍은 것을 쭉 보여줘요. 칠판에다가 쓰면서 했던 거. 딱 보여주니까 요한계시로 막 풀어서 해주는데 여러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찝찝하고 이상했대요. 왜냐? 여기서 배운 것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거기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것만 봐도 벌써 틀렸다 내가 그랬어. 그 판서 칠판 해놓은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정리하고 말씀 공부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제단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고 은혜 받고 힘없고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세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참 이게 희한하구나.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막 다 그렇게 만날 사람이 쉽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제단 쌓으면.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 만나고 전화가 또 왔는데 목사님 이분을 어제 말로 오늘이죠. 오늘 4시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거짓 제가 80% 다 해놨습니다. 목사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신정 네거리 쪽에 또 가서 그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희한하다. 희한하구나. 내가 제단 쌓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계시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이 참 성취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이. 그러니까 관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해서. 관계를 넓혀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되더라는 거죠. 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잖아요.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요. 제단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시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려온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 관건은 내가 어떻게 재단을 매일매일 내가 쌓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구나. 어제 다시 한번 그걸 느꼈다니까요. 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실 보면 사탄의 역사거든요. 블레셋은 이 사탄의 역사예요.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원내스 재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빈틈을 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의 단을 쌓라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거기 딱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단을 쌓는 거거든요. 단 쌓는 거. 단을 쌓을 때는 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해서 단을 쌓는.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짐승 잡을 필요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다 흘려버렸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딱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벌써 딱 그리스도의 보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요 막 우리를 바라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 승리예요. 왜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참,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제단 쌓고 앉았어요? 싸워야지. 군대를 모집을 해야지.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제단 쌓는 게 모든 문제의 답이요. 답이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막 문제가 오고 그 딸이 문제가 오고 막 살인 막 극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할까 두렵고 무섭고 막 쫓아오니까 하몰 족속들이 막 쫓아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창세기 35장 1절 2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땅에다 묻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께 제단 썼잖아요. 쌓는데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어. 하나님이 한번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게 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이걸 흉내냅니다. 불신자들도.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흉내를 내요. 뭔가 제단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빈다니까. 빌어요. 그런데 이런 법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뭘 놓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거기에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악령이 역사해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는데 뭔가 와요. 뭔가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것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는데 예전에 현장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들어가기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 가보면 태극기를 놓고 거기서 막 계속 매일 태극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태극기 앞에서. 남녀 호랑객교 집에 딱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본전님을 딱 위패를 만들어 놓고 밥상에다 한쪽 방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남녀 호랑객교는 본전님 성도들 집에 본전님을 그렇게 딱 모셔놓습니다. 거기다 놓고 동쪽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런데 뭔가 온다니까요. 거기에 뭔가 체험이 와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프리메이슨이나 이게 뉴에이지 결국에는 접신하는 거거든. 마지막에는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접신을 해서 맛을 봐버리면 못 벗어나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걸 봐도 이 영계의 활동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들은 이 엄청난 제단 쌓는 이 축복을 우리 놓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주님을 바라. 사모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 그렇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렇죠? 24시 계속 주님 바라. 그러면 그게 제단 쌓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어디서나 이 제단을 쌓을 수 있잖아. 어디서나. 화장실 가서 쌓도. 모든 생각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뭐 답답할 이유도 없고 왜냐? 제단 싸움은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불신앙하고 뭐 그럴 여력이 없죠. 계속 주님. 그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의 비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저는 딱 결혼하자마자 매일 가정 예배. 매일 가정 예배. 예전에 다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 가족이 매일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 이 가정재단 쌓는 거라니까요. 가정재단.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새벽 예배 설교 틀어놓고 왜 그랬어요? 가정예배 드립시다. 해봐야 된다. 자꾸만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벌써 가정의 공기가 달라져.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하죠. 성령 충만하죠. 이게 뭔가 가정이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좋아요.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도 하고 또 공동으로 우리 공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에 수요일날 그렇죠. 오늘 수요일이 있는 날. 또 전도학교도 또 우리는 또 심야 기도회도 하고 전부 제단 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부. 왜요? 레위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라. 보존해라. 끊임없이 해라 그러죠. 제사장에게. 왜요? 우리는 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다 제단을 쌓고 제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이게 제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주님 바라보면 벌써 달라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또 영적인 상태를 정상에 세우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제단을 먼저 쌓게 하여 주셔서 영적 상태를 정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세은의 교회가 그리하여서 사마리아와 같은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